매년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금년에는 혹시 한국인이 있을까 기대해 보지만 금년도 빠졌죠. 그런데 저는 그 아쉬움 가운데 개인적으로 반가운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신문에서 본 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카탈린 카리코 교수입니다. 그분은 헝가리 출신이에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 특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공동 수상자는 유펜 드루 바이스 교수입니다. 그 두 사람은 코로나19 mRNA 방식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수상자가 됐습니다. 카탈린 카리코는 헝가리에서도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여전히 차별받고 상당 기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급도 강등되고 연구가 별로 안 좋다고 연구비도 깎아버리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 물리치면서 끝까지 자신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드루 바이스 교수를 만나서 공동 연구를 하던 중 공교롭게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온 겁니다. 그리고 초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유혹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연구 끝에 수십억 명을 코로나19에 의해서 건지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 뭔가요? 초질관. 설교 제목이죠.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수한 열정을 품고 끝까지 한결같이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도 혹은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 바로 초질관 신앙이다. 냄비가 아니라 가마솥과 같은 신앙이다. 냄비 금세 뜨거워지만 또 쉽게 식어버리잖아요. 반면에 가마솥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 열기가 오래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초질관의 신앙은 비유하자면 가마솥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장려하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초질관의 신앙을 재정립하시고 앞으로 계속 유지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죠. 때는 주후 1세기 예수님 승천 후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됐어요. 죄 아닌 죄로. 그래서 처형될 뻔했는데 로마 당국에서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서 튀겨 죽이려고 했지만 죽질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먼 외딴 섬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거처하면서 기도했고 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대와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그 중에 2장, 3장은 당대 1세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뒤는 그 이후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7교회는 실존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에 존재할 법한 그런 교회들의 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우리가 보통수로 일단은 이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징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7은 상징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는 지금 튀르키예죠. 그 숫자로서 7교회라기보다는 많은 교회가 산지했는데 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 7개 유형의 교회를 언급한 거지요. 또 시대마다 그런 유형의 교회가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받고 배울 것을 배우고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 7교회 주신 말씀을 분석해 보면 어때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최고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최악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씀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를 총괄해서 통치하는데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칭찬받은 내용을 보니까 진리를 수호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부유했겠죠. 또 향락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가 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데미는 여신으로서 제우스의 딸이에요. 풍요와 섹스의 여신. 그래서 사람들은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젖었고 또 향락과 죄악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참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물리쳐내면서 또 이단들을 물리쳐내면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단자들, 또 니골라 당으로 칭해지는 이단자들,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받은 말씀도 있어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처음 사랑. First love. 첫사랑이지. 첫사랑 버렸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 믿을 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진리 수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열정을 상실하고 말았으니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은요, 머리로만 아는 생경한 지식이 아니죠.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삶을 실천해야 그게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진리를 수호했고 모든 게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도들의 마음은 싸늘해져 갔어요. 그리고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타성,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부 생활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 성도는 신부. 그래서 부부 생활과 신앙생활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견주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멀쩡해요. 남편은 꼬박꼬박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 살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요. 애정이 식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어엿한 부부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남남과 비슷한 쇼윈도 부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신앙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사랑을 상실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잘못됐냐?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해봐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순수했고 그 첫사랑의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어? 그걸 잘 생각하고 찾아내서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첫사랑, 그 순수한 열정의 믿음으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요. 그 처음 신앙생활 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예요? 경고의 말씀인데,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죠?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 폐쇄할게,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 어떻게 됐나요? 한때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폐허가 되고 맙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물론 뭐 유적지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 고대에 이 정도로 도시를 형성했단 말이야? 대단하다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터에 가보면 폐허로 된 채 덩그러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랬구나. 이렇게 왕성했는데 이렇게 폐허가 됐구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됐구나. 안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또 비슷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맞이했습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융성한 곳이었잖아요. 세계 문명의 중심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웅장한 교회당이 우뚝우뚝 서 있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평일날 관광하는 장소로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어떤 곳은 술집에 팔려서 개조해가지고 술집으로 운영하는데 옛날 교회당이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낸다 그래요. 그러면 더 손님이 많대요. 그리고 일부는 남겨놓고 팻말을 붙여놓는, 여기는 강대상 있던 곳, 여기는 성가대 있던 곳. 기가 막히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격히 쇠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무슬림이 갈수록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비슷비슷해요.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유럽의 재복음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대두될 정도입니다. 피선교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거 우습게 여겨요. 자기네들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조상들이 기독교 문명을 일궜다 이거죠.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 복음을 흘려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더 비참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 성장했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서서히 쇠퇴하고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3, 4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이제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문제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잘못됐지?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 순수한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자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계속 부흥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 진리고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개별 국가로 보면, 또 그 안에 개별 교회로 보면 얼마든지 쇠락하고 폐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행히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야, 제발 좀 회개해라. 내가 축복할게.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회개하라 그러고 그냥 닥치는 대로 처벌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회개해라.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뭐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순수한 열정의 믿음을 회복하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나무 열매를 영원히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수한 열정의 믿음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은 그 신앙을 상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초질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사형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옥에 떨어져 버렸을 텐데,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또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그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감격스러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은 바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느꼈던 바로 그 감격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상실되면 영혼도 죽어요. 삶도 흔들리고 일그러져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목동 시절 어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승리 주시고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이제 부유해졌어요. 모든 게 안정됐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열정의 신앙이 식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하 11장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 나라도 안정됐고 뭐 군사력도 대단해졌고 영토도 넓어졌고 뭐 나까지 굳이? 그래서 왕궁에 있었어요. 그건 이해돼요. 왕이 뭐 매
전쟁마다 다 참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낮잠 실컷 잤어요.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근데 깨서 저녁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건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돌려야지. 아이고 뭐니나. 그러고 왜 계속 봐? 그러다가 욕망이 꿈틀거리고 충동을 느꼈고 사람을 시켜서 누구야 알아봐. 알아보니까 그 남편은 우리아 장군인데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찔려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 남편 없으니까 찬스네? 데려와? 그리고 범했어요? 깜쪽같이 범죄하고 끝날 줄 알았지. 근데 흔적이 남았어요. 임신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건 어떡하나? 그건 또 문제인지 아나?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우리아 장군 특별 휴가를 줘서 불러요. 음식 보내고 또 술도 보내고 집에 가서 푹 쉬어. 영문도 몰랐지만 푹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 수의실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아니 자네 왜 그래? 그러니까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우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아내와 잠자려. 난 그런 거 못합니다. 그 다음 날도 다윗이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직속상관 요압 장군에 보내는 편지 그 안에 뭐라고 써요?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집어넣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워 살인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전쟁터에서는 다 죽는 거지 뭐. 세상에. 그렇게 하고 그 아내를 뺏어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너무 다른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 진짜 다윗이에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그가 고꾸라지죠. 통에 자복하죠. 그래서 눈물로 참여하면서 쓴 시가 그 중에 하나 51편이잖아요. 11,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통곡하고 매달립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나마 변화돼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고 남은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는 오늘 다윗을 성군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목동노루 고단하거든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야.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정되고 부요해지고 안일한 가운데 그 영은 점점 둔해졌고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요 세속화돼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췄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죄로 영죽은 인생, 지옥 갈 인생, 세상 풍파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건져줬어요. 세워주셨어요.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사랑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때때로 우리 주변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쭐하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죠.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상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다 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신앙생활을 부부 생활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부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자식들도 다 컸어요. 살만해요. 아니 넉넉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지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왠지 남편이 싫은 거예요. 아내가 싫은 거예요. 이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부는 상담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상담가는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초기 회상을 해보세요. 그게 뭔가 하면 옛날 사랑하지 않았, 그러니까 결혼했죠. 그 첫사랑의 추억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둑으로 치면 복귀해 보세요. 그 소리죠. 그러면 분명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신혼 초에 어땠습니까? 어디 살았습니까? 아, 그래요. 가난한 동네에 살았군요. 그 동네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갔더니 주변에 많은 도시지역 개발이 됐는데 그곳은 낙후되어서 예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둘러보다가 자기들이 새빵살이하던 그 집, 이제 수리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 집인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 너머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젊은 부부가 아이 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서로 다정하게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신혼 초의 옛 모습이었어요. 그때 가난했지만 우리도 저랬는데 저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되지? 부자가 됐는데 있을 거 다 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다행히 그 부부는 그것을 찾아냈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로 회복된 가운데 그 이후의 생애를 서로 사랑하는 다정한 부부로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 조건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거 따라가더니 맨날 흐렸다겠다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처음에는 원망 불평했어요. 하박국은 불평적이었어요 본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감격 가운데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있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잖아.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하박국을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이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흔들리고 감격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신앙의 병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마치 심장의 박동과 같아요. 박동이 느려지고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변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렸다 겠다 세상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그 좋은 조건들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었잖아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조차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가 옥중선인 빌립보서에서 전하는 메시지 보세요. 기쁨으로 철철 넘쳐요. 심지어는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권면까지 해요. 뭐라고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만약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다면 미친 사람이죠. 기뻐하라. 기뻐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 주제에 누구한테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주 안에서 그 말이 꽤 맞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괜찮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도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항상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지요.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이미 말씀드린 구원의 감격도 감격이지만 예배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 힘으로 그는 승리했어요. 나중에는 장렬히 순교할 수도 있었어요.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쿵쿵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애매하게 투옥됐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를 실컷 얻어맞고 밤에 상처가 얼마나 욱신욱신거리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실라와 함께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지요. 근데 얼마나 크게 그랬는지 죄수들이 다 들었어. 저 사람들 뭐야? 미쳤어? 아니 실컷 얻어맞고 뭐가 좋아서 저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배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 역사 나타났어요. 착고가 다 풀리고요. 감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야 큰일 났다. 옥문이 열렸네. 죄수들 다 도망갔나?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죄수 놓치면 간수 처형당하고 심한 경우는 가족까지 같이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자결해서 나만 죽자. 탈옥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간 거로 그렇게 위장하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얼떨결에. 그때 바울이 제지하자. 여보시오. 죽지 마. 우리 안 나갔어. 안 나갈게. 걱정 마. 세상에 이런 죄수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엎드리고 묻습니다. 선생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들으니까 예수 어쩌고 하던데 기도하던데 찬송하던데 그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그래요? 모셔다가 목욕시키고 아픈데 다 약 발라주고 음식 대접하고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받습니다. 세례받습니다. 감격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뭐 감옥에서 나갈 수는 없었어요. 다시 들어가야죠. 그러나 그 다음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큰 소리 치면서 추록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피곤할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피곤이 싹 가셔요.
좀 아프잖아요. 예배드리면요 싹 나요. 그래서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간증들 많을 거예요. 아픈데 예배드리면 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 가운데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헌신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도 어떤 봉사 자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때요? 헌신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겁니다. 죽죠. 죽어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는 보기 좋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대제장의 뜰 안에서 불법 재판을 받는 예수님 앞에 계신데 그 뒤에서 바로 뒤에서 그 하인들 앞에서 3번씩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죠.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증오의 시선이 아니에요. 사랑의 시선이. 미리 경고했잖아요. 야,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거는 너 부인하면 죽어 그게 아니라 너 약해서 인간은 다 그래. 부인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 그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도 그런 거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한 번은 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만나자 갔더니 예수님이 조반다 마련해 놓고 야 둘러앉아 식사하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목해서 질문하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지? 주님 아시잖아요. 너 사랑해 나? 3번까지 짓궂게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너 3번 나 부인해서 찜찜하지 털어버려. 나 다 용서했어. 그러니 이제 너 회복하고 다시 내가 주는 복음의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돼.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되고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의 순교 사화가 유명하잖아요. 그가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온 시내에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일을 저지르고 나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웠어요. 이 예수쟁이들이 다 불질렀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합니다. 그때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독촉을 하는 거예요. 사도님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해. 당신이 체포당해서 죽으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빨리 한 몸이 아니라 빨리 피하세요. 너무 독촉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탈출하는 베드로. 시내를 막 빠져나갔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급히 시내 안쪽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떼위에서 간다. 네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위에서 간다. 그러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로마로 갔고 체포됐고 처형당하게 되는데 집행 가는 게 마지막 간청을 하죠. 우리 주님 똑바로 달린 십자가 내가 어찌 감히 똑같이 달리겠는가?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순교 사화가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 그게 그의 마음속에 심장의 박동처럼 뛰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 또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뜨거운 열정, 그게 박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 가운데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는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당연하지. 왜? 그는 얼마나 오만했는지, 냉정했는지, 엄격했는지,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그게 사람이 붙어요? 마음이 열려요? 당연히 열매가 없지. 그런 가운데 1903년 원산에서 여선교회, 여선교사들의 사경회가 있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이 녀석아. 네 상태부터 진단해봐. 거기서 찔림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합 기도회를 가졌는데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신분 우월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 미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더러운 조선인 환자가 있으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끝이 없이 회개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만, 기술로만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가 번져가고 그게 바로 원산 부흥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양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100만 구령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인구 숫자로 볼 때 100만 명 구령 운동은 엄청난 겁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 민족이 존속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구원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 봉사절에 앉아 그랬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재능 드리고 다 드리고도 크게 감사해서 감격하고. 여러분, 그게 순수한 열정의 첫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니까 스스로 식어지고 형식만 남고 그것마저 저버리려고 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병 고쳐주는데 망하는 거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평생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그 소원을 헌신짝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헌신의 뜨거운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묵직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또 흘려가고 그런가 보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또 흘려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들은 점점 싸늘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초질관의 신앙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뜨거운 순수한 열정의 신앙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초질관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고난도 당당하게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멋진 신앙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초질관의 신앙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